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일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올까? 그런 질문 던지게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죠. 바로 그럴 때 마음의 큰 힘과 또 질문을 동시에 주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깊은 뜻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려워하는 구절이죠. 이게 참 익숙한 말씀인데 어쩌면 그 진짜 의미는 좀 놓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새로운 눈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냥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이런 위로 말고요. 진짜 우리 삶의 그 힘든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 진리가 되는지 그 근거를 한번 찾아가 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 구절 시작부터가 아주 단호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냥 우리는 믿는다거나 소망한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네, 맞아요. 이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가 안다는 오이다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나 어렴풋한 느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과거에 뭔가 경험했거나 배워서 지금은 너무나 분명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상태. 거의 뭐랄까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알, 그걸 뜻하는 완료형 동사거든요. 완료형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다 거쳐서 마침내 도달한 결론처럼 이제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안다, 이렇게 선포하는 듯한 뉘앙스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냥 좋은 말, 희망사항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경험적으로나 영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이런 무게감이 딱 실리는 거네요. 그렇죠. 붙잡을 수 있는 실체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대단한 약속,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약속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약속일까요?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네, 토이스 아가포신 톤 데온.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게 사랑하는, 즉 아가포신이라는 단어의 형태인데요. 네. 이게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사랑하고 있는 그런 진행 중인 상태를 나타내요. 일회성이 아니라? 맞습니다. 어느 한순간 막 뜨겁게 사랑합니다! 외치고 끝나는 감정이나 어떤 특정 종교적인 행위, 그걸 넘어서는 의미인 거죠. 삶의 어떤 전반적인 방향, 그 태도가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상태. 뭐랄까, 삶의 기본 설정값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되어 있는 듯한 느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삶의 지속적인 방향성. 이해가 됩니다. 근데 바로 뒤에 또 설명이 붙어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고 부르심을 받은 것,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꼭 붙어 나오는 걸 보면 뭔가 연결이 깊어 보이는데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그 연결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토이스 카타프로 대신 클레이토이스 오신인데요. 여기서 카타프로 대신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을 따라서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계획? 네, 그리고 크레토이스는 부름받은 자들이란 뜻인데 이것도 이미 부름받았고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형태예요. 그럼 이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순서가 드러나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해서 이 약속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가 아니고요? 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그분의 목적 안에서 그분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와, 순서가 정말 중요하군요. 우리의 사랑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이 먼저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와. 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랑 부르심을 받은 자는 결국 같은 사람들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동일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두 가지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가 먼저 전제된 사랑. 맞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에 근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분의 부르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오이다멘,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운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군요. 대변하네요. 자, 그럼 이제 이 구절에 정말 심장부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 헬라어로는 판타. 네, 팔타. 이게 정말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좋은 일, 성공, 기쁨 이런 건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고난, 실패, 슬픔, 심지어 나의 어떤 실수나 연약함까지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솔직히 살다 보면 어떤 고통은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지잖아요. 너무 파괴적이고. 네. 그것까지도 이 모든 것에 포함된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구절을 정말 놀랍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헬라어 판타는 문자 그대로 모든 것들을 의미해요. 정말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다. 우리 삶의 스펙트럼 전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나의 강점이든 약점이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악한 행동 때문에 내가 겪는 고통이나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재난, 질병까지도요. 이 판타라는 단어는 그 어떤 것도 빼놓지 않는 정말 넓은 개념이에요. 와, 진짜 숨 막힐 정도로 넓은 범위네요. 도저히 여기서 무슨 선한 결과가 나올까 싶은 그냥 악하고 고통스럽기만 한 것 같은 그런 경험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제외되지 않는다. 아, 여기서부터 정말 깊은 고민과 믿음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이 판타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합력하여 일한다고요? 헬라어로는 쉬네리게이라고 하셨죠.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네, 쉬네르게이. 아주 좋은 비유를 아까 하셨는데 오케스트라 비유요. 아, 네. 쉬네르게이는 함께라는 뜻의 쉰과 일하다라는 뜻의 에르곤이 합쳐진 말이거든요. 말 그대로 함께 작용하다, 협력하다, 시너지를 내다 이런 뜻이에요. 시너지? 네, 그냥 개별적인 사건들이 막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움직여간다는 그런 역동적인 그림이죠. 제각각인 퍼즐 조각들이 결국엔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처럼요. 아, 퍼즐 조각 비유도 좋네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겨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럼 스스로 알아서 협력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누가 있어서 이 모든 걸 조율하고 지휘해서 함께 움직이게 만든다는 뜻일까요? 아,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헬라어 문장 구조만 딱 놓고 보면 모든 것, 판타가 주어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마치 상황들이 알아서 선을 향해 가는 것처럼요. 하지만 로마서 전체의 맥락, 그리고 신학적인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많은 학자들은요, 이 합력하여 일하는 과정에 보이지 않는 주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삶의 그 모든 긍정적인 요소, 또 부정적인 요소들까지도 마치 재료처럼 다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작동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재료. 네. 중요한 건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최종 목적지는 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거대한 오케스트라 혹은 그분이 맞춰가시는 큰 그림 그런 거군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그 최종 목적지, 그 선, 헬라어로는 에이스 아다돈이라고 네. 하셨죠. 에이스 아가돈. 이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좋은 것, 뭐 예를 들면 병이 낫는다거나 경제적으로 좀 나아진다거나 뭐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그런 종류의 선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뭔가 좀 다른 차원일까요? 때로는 고통이 계속되는데도 선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지. 바로 그 지점이 이 구절 해석의 정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에이스 아가돈은 선한 목적을 향하여 혹은 선한 결과에 이르도록 이런 의미인데요. 이 선, 즉 아가돈이 도대체 뭐냐? 이걸 알려면 로마서 8장 전체를 봐야 해요. 특히 바로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29절. 아, 바로 다음 구절이요? 네,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따라서 28절에서 말하는 선은 단순히 내 상황이 좀 편안해지거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좋아지는 것, 그걸 1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게 아니군요. 물론 그런 결과가 따라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표로서의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선, 궁극적인 선은 바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변화요? 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것.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 거룩함,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관점을 확 바꿔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천이안디라는 것도 외부 회부형의 개선 이게 아니라 내 안의 변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 그 결과 이걸 의미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고난이나 시련조차도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성장시켜서 그 선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그 인격은 소망을 낳는다고요. 로마서 5장에서처럼요. 네, 그렇죠.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경험들, 심지어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경험들조차도요.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재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재료. 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약속의 깊고 놀라운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을 쭉 한번 종합해 볼 때요. 로마서 8장 28절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핵심은 뭘까요?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바로 당신에게 주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아주 단단한 소망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고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짙은 안개 속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 당신의 삶의 그 모든 조각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심지어 당신의 실수나 연약함까지도요. 그분의 손 안에서는 결국 당신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가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인 거죠. 네. 이건 그냥 잘 될 거야 하는 맹목적인 긍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의 바탕을 둔 확신인 겁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네요. 지금 당장은 이 고통의 의미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경험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다, 이런 믿음. 그렇죠. 이것이 정말 절망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어쩌면 익숙했던 말씀을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따라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네요. 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시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솟아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감사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작은 아하 하는 순간을 선물하고 또 때로는 참 버겁게 느껴지는 그 여정을 조금은 다른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 선이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이나 편안함이 아닐 수도 있다면 오히려 더 기쁜 연단이나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일 수도 있다면 우리는 그 예상치 못한 선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